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왼손잡이, 레프티라고 하죠. 이 왼손잡이는 고쳐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 자녀들이요,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왼손을 가지고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오른손으로 바꾸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쓰는 것은 왼손인데 이게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힘이 들어가는 왼손 왼발인데 젓가락질하고 글씨 쓰는 것은 오른손으로 하는 좀 어색한 양손잡이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어서 아주 많이 바뀌게 되었죠.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가,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거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른손잡이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언젠가부터요, 왼손잡이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두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가운데서도 다녀갔던 이 유현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으로 어렸을 때 공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네가 왼손으로 공을 던질 줄 알면은 나중에 더 큰 연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서는 왼손으로 그때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 연습의 결과가 메이저리거가 될 수가 있게 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요즘에 한창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정후 같은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도 원래는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고 오른손으로 치는 타자인데요. 그가 이제 1루까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왼손에서 공을 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 결과가 요즘에 참 이정후 선수의 좋은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틀렸던 이야기가 요즘은 맞는 이야기가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맞고 또 틀리게 되는 것이 뒤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 이야기 가운데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16세기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갈릴레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 태양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천동설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 갈릴레오는요,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보더라도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당시 캐톨릭 교회는 이 갈릴레이의 이 이야기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갈릴레이를 공개적으로 이단으로 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이 돌아다닙니까? 지구가 돌아다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게 지금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이 일에 대해서 갈릴레이를 이단으로 지정했던 그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황이 사과를 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그때는 비정상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옳은 것으로,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바뀐 일들 가운데서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외에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기준을 나는 가지고 있길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선택을 하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참으로 건강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신앙생활의 기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만날 수 있는 세상과 사람의 시험 그리고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앞선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한번 건너간 적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갈 수 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을 불러 오실 때에 그 바다,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버린 홍해 바닷길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 일정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천천히 지연시킬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 않는다고 변명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수아는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궤, 법궤를 어깨에 딱 메고 하고는 요단강에 그 제사장의 발을 한 걸음 탁 놓게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임하게 되죠.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어깨에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탁 디디게 될 때 물이 끊어졌다 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진 거예요. 흐르던 물이 멈춘 게 아니라 물이 끊어졌다고요. 벽이 되면서 끊어졌다고요. 여호수아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자의 믿음, 믿는 자의 순종 위에서 역사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리고 성 앞에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불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여리고성의 두께 있지 않습니까? 두께가 한 2m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두께가 2m요. 그러니까 두께가 한 6.5피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높이는요 10m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발굴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10m 정도면은 한 33피트 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껍고 높은 성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던 성벽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성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는 아주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석기를 우리가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투석기도 내가 준비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 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7개의 양각 나팔을 하고 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큰 함성으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두껍고 그렇게 높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의 성벽이 넘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와닿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모였어요. 매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모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7바퀴를 돌았다라고 해요. 제가 그 앞에서 7바퀴 다 돌고 트럼펫을 빵 하고 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막 지를 때 우리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보여주신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픽 웃으시면서 보여주신 바로 그 반응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직접 주셨으니까 그것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이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 눈앞에 떡 하고 서 있는 이 어마무시한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리고성에 올라갈 사다리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 무엇이 정상이겠습니까? 무엇이 정상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리고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유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서 막 들려올 때가 있죠.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의 시험과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유혹의 음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은 먼저 침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우리가 함께 본 이 10절의 말씀 NIV 성경에서는요, Do not say a word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한 단어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게 될 때 아무 말도, 완전한 침묵을 하고 있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침묵이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지를 아십니까? 교회, 그리고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목장, 교회의 모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믿음 공동체와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노력과 능력이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회와 성도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침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시간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걸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7일 내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7일 내내 우리가 한 번은 돌았다라고 해요. 월요일은 그랬다고 칩시다. 화요일, 한 수요일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시키시는 거니까 내가 돌았다라고 쳐요. 그런데 지금 7일이 되었어요. 7일이 되었고 우리가 한 6바퀴째 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6바퀴째 돌면은 어디서 돌이 우르륵 좀 떨어진다라든지 뭐 쩍쩍 소리가 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 마음에도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를 않아요. 7일 내내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성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성벽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만, 딱 한마디씩만 툭툭 내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가나안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의 말이 쌓이게 되었다면 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칫 그 믿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만날 수도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여리고성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게 힘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딱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7일 차에 7바퀴를 다 돈 후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그 7일째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빵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빵 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함 소리로 와! 하고 소리를 내지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와! 무너뜨리는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 쌓인 의심, 내 안에 쌓인 불평, 불만, 분노를 전부 다 쏟아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저 모세 잡아 죽여버리자고, 뭐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그들의 입에 불평의 죄를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떠한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역시 믿음 가운데서, 믿음과 기도 가운데서 침묵함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능력 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온전하고 믿음의 완전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빵 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를 고함을 지르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요, 다시 한번요,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은 참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6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6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무언가라도 작게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은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곤란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만한 작은 기적과 이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능력 있게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지쳐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여리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여리고의 성벽을 매일같이 마주하면서도 끝까지, 그리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꼭 붙들고 순종하였던 지난 6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7일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그 자녀의 믿음 위에서 역사해 버리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순종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믿음의 순종의 길을 잘 걸어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단단하게 그 믿음으로 꽉 붙들어 버려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구주로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내 삶의 참된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비전이 있어요. 우리의 진짜 삶은요, 내 삶의 진짜 삶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껍고 높으며 강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침묵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침묵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침묵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이죠. 비정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 앞에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혹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능력 있고 참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틀,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을 내가 뛰어넘어 서는 겁니다. 세상은요,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라 라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정해놓은,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이 비정상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과 사람들은 그런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왼손잡이 레프티들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갈릴레이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이단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세상에 그 많은 왼손잡이들을 바보로 만들었고, 갈릴레이마저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것,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은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 세상과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틀을 내가 이제는 탁 하고 뛰어넘어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과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을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본 이사야서의 말씀과도 같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우시고 사람의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세상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거기를 내 삶의 정상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은혜 받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을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해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혜보다도,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높은 지혜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 애굽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게 된 그가
어떻게 나이 30에 그 애굽의 총리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탄 게 바로 요셉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에 띄어져야 되지 않았습니까?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이었죠. 지혜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은혜 받는 말씀으로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묵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믿음의 순종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가득히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은혜 받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을 내 삶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알고 침묵하며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비현실적인 축복과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